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서 강해 이제 6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이사야 5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때요, 내 본심을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실로 이런 부연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참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참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에는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들, 정말 생명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 전체에서는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5번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확실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오늘날 시대로 비유하면 비유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여성들의 생각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저출산의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다출산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의 김용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집안 전체로 축구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3식구 4식구 살아가는데도 식료품비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엄청난데, 정말 11명이 한 팀이 돼서 그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도 사실은 굉장한 일일 텐데, 그곳에서 또 뭔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다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중동 지역에서 다사는 아주 스탠다드한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자녀를 그 정도 낳은 인물들이 주변에 없다고 하니까 참 정말 대단한 일이죠.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한 번도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해 보지 못한 여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기근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아주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 고난의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황폐한 이스라엘이 장차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출산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겠죠.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거 내가 한 말이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었던 청자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앞으로 놓여질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선지적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잠시 잠깐의 환난에 불과하고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 후에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회복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붙잡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물리적인 장막의 털을 넓힐 만큼 번영하고 또 국력의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적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통상 이스라엘 국민의 어떤 세계적인 지배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들로 이 말씀의 성취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어떤 육적인 국가로만 보지 않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만약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또 옛 자아의 허상과 수치스러운 지난 날들의 삶으로부터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더 건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이것을 그냥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모범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영적인 해석으로 또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성경은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해석 중에서 영적인 해석이 더욱더 건전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근거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남편, 신랑 되신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신랑과 남편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 이것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매칭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해석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혈통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선택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어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베풀고 행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미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들이신 분의 그 업적을 선전하는 자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본래 본질상 어둠 편에서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옛 자아의 심령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존재가 그렇지만 우리의 옛 자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활이 옛 자아의 육신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의 최선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향을 바꾸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그 믿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아니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그 일이 행해지지 않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불순종의 모양이에요. 이렇듯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인지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공통의 목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기분들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실제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회개와 고민이 있지 않고 그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단편적인 관계와 상황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설상가상 같은 일들만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요,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돼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이런 문제로 고민했었지. 근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문제였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와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제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행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은요, 아니 모든 삶의 문제들은 깊이 있고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뿐이니까.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더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원망해 보여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런 문제 속에서 물론 투덜거리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성숙함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어린 아이처럼 투덜투덜거리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않은 채 입이 그냥 대빨 나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였어? 너 아웃이야.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고,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를 덧붙여서 말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자꾸 이럴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해서 식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빌드업이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요,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근거 삼아서 지금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근거 삼아서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을 덧붙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 그리고 이 은총의 근거를 가엾게 여기는 긍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펼칠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실망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대상을 가엾게 여기는 그 긍휼로 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일 원만하지 못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그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과 나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지점에 계속 집중해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라는 그런 반대 믿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하여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함이 그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겠다, 이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궁극적인 목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 하셨던 것처럼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써서 행하는 그 기준이 긍휼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그쳐지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보편 다수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과 고통의 문제를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납니다.
그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날 벌 주고 계신 중이야. 이 말씀하고 어긋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죄와 죄책이 하나님의 형벌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 우리가 자초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잘못을 해도 이 잘못에 대한 죄책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모면시켜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 가운데에는 내 죄에 따른 죄책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이 나를 노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뭐 내면 수사 이런 용어들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수사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진 문제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과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은 어떤 식으로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계셔.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강조를 두며 거듭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그 심판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덧붙이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절대로 노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 위대한 일들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수양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향한 그 시각,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격려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17절,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야, 이제 그런 거 그만 신경 써. 그만 신경 쓰고, 자, 내가 이제 너한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봐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홍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망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된 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그런 영광의 천국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으로 격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던 우리에게 자,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영광을 줄지를 그거 붙잡아 라고 이 격려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 달랠 때 주로 어떻게 달래죠? 자, 이제 그만 울고 아빠가 너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게. 그럼 갑자기 애가 울음을 그치면서 막 좋아하고, 뭐 이거 되게 뭐 저급한 수준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소년 자녀를 뒀으면 이번에 핸드폰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제 전환을 딱 시키는 것처럼 지금 딱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위로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아,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벌일 거냐며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생각과 모든 집중을 환기시켜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제자로 가르치시고 참된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으로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자녀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잖아. 그런데 이제 너의 안에 내 심령을 집어넣어서, 아예 나의 존재를 너에게 집어넣어서 율법 그 자체가 되게 할 거야.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과 순종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거듭되어지면 거듭되어질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내 심령 가운데 불편하고 내 행동 가운데 불편함으로 여겨지는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것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공의 위에 굳게 서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불의에 대한 두려움, 또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위협하려고 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행실을 내버려 두세요. 그래, 내가 그들을 창조한 게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 나는 무기 만들려고 창조한 적이 없어. 나는 누구를 해하려고 창조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그런 존재들이 내 새끼들은 건드리지 못해. 그런 불의한 일들이 내 새끼들은 절대로 불의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끝끝내 무너지게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진리요 소망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얻고 쟁취하고 붙잡아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믿음을 우리가 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감격과 그 소망으로 더 큰 믿음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헛되고 소망 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의지를 적극 발휘하여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까지 죄된 자아의 죽음과 거듭남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믿음은 결코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나, 불가능한 나, 이길 수 없는 나, 죄의 노예로 사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강청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